13가가 끝이죠. 네. 그만큼 이제 빨리 간다는 2기가 아마 간다. 1년에 절반이 가네요. 참나. 오늘 제목은 루카 에스더. 지금 구약의 구약이나 신약이 뭘 의미하냐면은 다 사실은 두 번의 효과,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한 두 번의 교훈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교훈을 삼으라. 우리가 오늘은 루카 에스더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 시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과에선 지난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하고 교훈을 줬을까요? 우리가 이 11가 말고 식간과 뭐 이렇게 다른 데 네, 들리는 예, 소돔하고 소돔하고 노아의 예, 때. 예, 예.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예언들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상황을 그만큼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싶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 두 번의 교훈을 준다는 거죠. 많잖아요. 그죠? 뭐 여리고 성도 네. 그렇고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것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막 이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들과 동일한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언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루카 에스더도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분들이 간파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언은 두 번 적용이 되는데 이 1300주야 이후에는 두 번 적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중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 1300주야 이후의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을 적용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음, 물론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이 같이 내용이 맞물려 나가는 거는 셋째 천사기별에 나가는 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는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는 무조건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루카, 에스더, 소돔과 고모라, 노아, 방주, 출애굽을 하는데 선두의 주자로 섰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를 이해한 자들일까요? 예언, 예언하고 영광. 영생하는 원칙의 중요 요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생하는 중요 요소인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가려진 지역에 개통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는 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라. 이 부분을 꼭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왜 여기에 룻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느냐. 그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하만 이런 분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의 쪽으로 봐야 된다. 이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전체 내용인데요.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 하늘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끄시며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하게 하신다. 나오미의 고난은 인류의 고통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말해준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대가를 지불하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부로 삼으신다. 하만은 사단처럼 굴복을 요구하지만 주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주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는 쉽지 않지만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이 아멘.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게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네. 시대 새 천사 기별 중에서도 셋째 천사가 가장 어려운 때의 예언이잖아요. 이 지구의 네. 역사의 끝부분에서도 끝부분.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그 시대의 현재 기별, 현대 기별을 이해한 자들이라도 보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예언의 중심에 섰거든요. 그 속에 대경륜이 프로그램은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을 한 분도 예수님 중심에 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실행에 옮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중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6천년의 대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중심에서 활동함으로써 영광을 차단된 지역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우리의 주는 복음이고 성경의 요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그 원틀에 비춰본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예언과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아멘. 연구 범위는 이거는 룻에 관한 나오미에 관한 내용이고 룻과 나오미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사단이 그 하늘에 갔을 때 어디서 왔나 이렇게 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네.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시험 받는 내용이고 이건 에스더 왕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당하는 사단과의 전쟁을 예, 어, 과거에 있었는 것을 미래의 사건에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표상해 주는 거다. 이거를 일에서 목요일 소지까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니까 그때 다 말씀을 보도록 하고 기억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현재 실제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우리로 본다면은 에스더가 왜 왕한테 이렇게 나아가서 귤을 내미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란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왕이 해결해 주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하고 연결을 한다면은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가장 어려운 한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금규가 뭘까요? 금규. 금이라 하면은 통치. 순수 진리잖아요. 그죠? 순수 진리. 네. 예. 홀이잖아요. 홀. 네. 그 통치권. 통치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의 능력인 그게 바로 늦은비 성령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번 주는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계속 살펴본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날 사건을 그 룻과 나오미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살펴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교과 책에서도 예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관점에서 사물을 받아 과거의 실제 사건을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도와준다. 우리가 예언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다니엘서 계시록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 글자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단어 자체가 네. 예언을 예언이 아주 밀집 아주 그냥 압축되어 있는 사건들이 적혀 있는 글자로 문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펼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접목을 해서 그거를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어,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음. 번째 일요일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큰 글자.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떡집에 닥친 기근. 우리하고 우리 시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나오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요.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시대하고 우리하고 접목을 네.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지금 현재 1호 협령을 내리고 우리한테 매매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네. 원래는 살았던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나, 이거죠. 기근이 그렇죠. 났다라는 거지, 기근 기근. 예, 기근이 나 떡집에. 가지고 이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집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더만요. 예. 왜 뭘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그때 가면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대표했다. 죽는다. 예. 예. 이거 우리하고 연결시키면은 이 예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 직면하게 돼. 여기 오늘날 인류 전체가 직면할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예.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가지고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었고 나오미가 거기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10년 뒤에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거죠. 거기 음. 가서 10년 뒤인가 뭐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또 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류는요, 이 떡집이라는 거는 먹는 게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떡집에 기근이 네. 왔다라는 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루살렘은 우리 예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 여기는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베들레헴이 원래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네. 예루살렘도 있고 그죠? 예. 네. 그거는 하나님의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쪽. 하나님 백성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마에 광채가 나는 게 너진비 성령 받을 때 이마에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거든요. 우주 통치권은 법이잖아요. 그게 빛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실은요, 외벽에 금으로 칠해져서
태양빛이 비치면 금빛이 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영광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갔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 갔다, 애국을. 다른 음. 지역으로 이 나오미가 갔잖아요. 네. 거기는 영광이 없는 지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없는 지역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늘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될 때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사단의 그 사상인 영혼불멸설을 주장할 때잖아요. 이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두 사상이 항상 접목돼 왔다. 여기에 보면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래 떡이 많았어.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향나무. 이걸 여기에서 가장 좋은 떡이 뭐 떡 중에 떡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재짓기 전에는 생명수. 떡, 떡, 생명. 떡, 생명나무. 떡이란데 떡? 떡.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떡이 뭐였을까요? 생명? 떡. 예, 생명과가 네. 가장 좋은 떡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면은 밥을 내서 먹는 아담과 하가 재짓기 전에는 불을 넣어서 하식을 하지를 않았고 주로 먹는 게 주식이 뭐냐면 과일이었다 그러거든요. 네.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땅에 비치고 그 빛이 비치면 생명수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떡이 바로 뭐냐면 모든 과일이에요. 모든 과일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생명과가 되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먹는 뭐 현미밥이 제일 좋다 하든지 영양이 제일 많다 하든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무슨 기근이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무슨 기근이 왔어요? 영적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생성되는 거를 못 먹게 되니까 우리가 화식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 기근이에요. 태양빛이 비치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는 영적 기근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 근데 그 양식마저도 태양빛이 만들어서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다 먹고 사는데 그 양식마저도 부족해지는 것이 그 나오미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도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은 그 마지막 때 어떤 내용이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게 영적 양식이거든. 기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은 여기서는 육적 양식을 의미하고 루카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고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영적 기근이 있느냐 맞이하느냐 영육간에 다 그 기근이 없게 하느냐가 이 내용의 핵심이 된다 이 말이죠. 네. 여기에서는 먹는 걸로 하는 거지만 등장인물이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영적 양식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 양식의 그 기근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는 정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지원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오미 때 당시처럼 뭘 한다고?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육적 기근이 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언제 하느냐.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은 이 문제가 완전히 나오미 때 닥쳤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데 나오미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네. 음, 여기 보면은 나오미의 닥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배가 고플 때 14만 4천인들에게는 뭐가 제공됩니까? 물과 떡. 아, 떡이 해결돼요. 근데 환경은 어떻게 돼요? 환경은 뭐 안 좋죠. 네. 나오미 당시에도 왜 기근이 이스라엘에 왔냐면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물어서 비가 안 왔어.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영감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불순종이 가져온 변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애의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법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오미 루카 시대와 에덴 동산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영감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 마지막 시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생애의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생령, 빛으로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에덴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아담이 받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의 노동, 돌보는 자기 영역에 소속된 것을 보면은 이분이 뭘 했냐면 포도나무도 전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예쁘게 꽃도 전지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는 즐거움이었는데 뭘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추방하고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하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지구 땅으로 나왔을 때 거친 땅, 지금보다는 훨씬 거치지 않아도 그렇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양식이 상식되었을 때 육적 양식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육적 양식도 그나마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주었는데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그 육적 양식마저도 얻기가 힘들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 양식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육적 양식도 마찬가지로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반대편에 서도록 지구 전체에 내렸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뭐가 임하냐면 기근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뭘 주냐면은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포커스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의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참 좋아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본 그 예언인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과거의 그 예언을 지내간 그 실제를 접목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해하는 데에 관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의 현재 기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접목을 시키는 게 그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예언하지만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의 예언이 무엇인지 미래에 내가 경험해야 될 예언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그것부터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루카 보아스는 이제 뭐가냐면 이들에게 희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희망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카 가족들이 뭘 받았냐면 먹을 양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네. 보아스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누구를 낳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분들이 선지자들이 다 영광 보존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그 근원 원천지잖아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아스를 통해서 가족이 생명을 구했고 그를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됐는데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생성하는 빛이 구름에 입사되었을 때, 결합되었을 때 나오는 광채로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연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우리가 어, 보아스의 부인이 된 거는 신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려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부가 돼요.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상이 맞지 않으면은 보아스가 그래 할라 하겠습니까? 그죠? 예. 나오미는 삶에 닥친 비통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었다. 얼마나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쓰다, 쓰다. 예. 내 인생이 참 쓰다 이 말이죠. 이만큼 힘들다. 이게 지금 누구와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 첫 셋째 나팔을 불 때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 때 셋째 나팔 때 천사가 아니고 셋째 나팔 때 예, 예, 셋째 강의 강이 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쑥이 되는 게 쓰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못 먹는 물이고 그만큼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룻기 2장 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전체 상황이 나오미가 이제 그 보아스하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룻이 이삭을 죽게 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보아스가 관용을 베풀어줘서 너그럽게 자기 밭에서 주워 가져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죠? 이거 아니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들에게 완전히 희망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은 누구냐면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보아스 아니면은 생활이 도저히 희망이 없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도 누구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서 나오냐면 보아스를 상징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꼭 받아야만 이 가족들이 나오미와 룻이 그 유대 땅에 와서 살아남듯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도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다 어디로 속하냐면 사단이 늦은 빛을 안 받으면 우리가 육신 그대로만 자체만 능력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막이라는 게 전신갑주라는 게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데요.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들의 도움 없이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 없었다. 예. 그래서 그녀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과 룻이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생각은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엘리멜렉은 뭘 했습니까? 거절했죠. 그쵸? 그래서 보아스가 순서가 있더라고. 순서가.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보면은 즉 육신을 가진 실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즉 육신을 가진 실제 인간이 되셨다. 보아스도 사실은 인간인데 구세주가 되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인자가 되었다. 그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요. 우리 영감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보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하신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오늘 영감의 말씀은 진짜 영감의 말씀이네요. 결혼은 어,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 그랬습니까? 결혼할 때에 사이가 사상이 생각이 같은 자들이 결혼을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죠? 옛날에는 강제로 시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누구의 생각하고 같아야 될까요? 합의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결혼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생각이 품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뭐예요? 영광,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려면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드레스를 입고 간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아스하고 합의가 될 때는 그들이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혈통이 됐겠습니까? 남편, 이게 참 중요해요. 남편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 인류가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남편의 의미와 소중함을 영적으로까지 깨닫게 되면 정말 더 사이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 남편은 예수님을 표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두 부부가, 현재 인류의 부부가 육신의 부부로 만났지만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부부라면 한상의 결혼 생활이 되겠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보아스하고 룻은 정말 한상의 부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최상의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배역한 자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살다가 이혼을 하네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혼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고고하려면 사상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니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업은 뭐지 이거를 부인이 될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신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품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영광을 연구해라는 영감의 말씀이 나옵니까? 영감의 말씀이면 뭐 영광을 연구해라 그래요. 이 구속자 보아스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아스가 마을 문에서 공식적으로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으실 것이다. 아, 진짜 눈물겨운 말씀이네. 가족으로 맞이하신다. 언제일까요? 언제 가족으로 맞이할까요? 요번에 예수님의 19-3편 이 가족으로 맞이하는 거를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 눈물겨워요. 예. 19-3편 정말 이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거기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되었다. 우주 전체에 딱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 지구가 이제 이혼했는 지구가 뭘 했다.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 3일째 되는 날 일으키시는 참 너무 그거를 제가 요번에 올리고 난 뒤에 너무나 마음이 더 편해진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살아서 구원받으면 좋지만 죽었어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머리에 그냥 골수에 탁 박혀 있어야 사나 죽으나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류에 대한 사단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아, 여기 보면 뭐라고요? 그 사단이 하늘에 가가지고 욥이 이렇게 잘 된 거는 하나님께서 뭘 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욥은 안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사상이면 보아스가 이런 사상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면 그와 결혼하는 룻도 그런 사상을 가졌다고 봐야 돼. 누구한테? 나오미한테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험받는 광경인데도 절대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것을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전부 다 간파했는데 그 넘어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되나 하면은 늦은 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안 넘어가죠. 근데 자꾸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뭘 했나 하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이 제기를 한 거야. 왜 내 땅에 소속됐는데 왜 예수님이 데려가느냐? 내 백성을 왜 뺏어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거든요. 참. 지금 현재도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안 놓으려 그래요. 모세를 부활시킨 거를 싫어하고 그 이의 제기 항의를 하는 쪽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 지구는 내 거다. 그 소속되는 인류는 다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주장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뭐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럼 밀가부듯이 까부르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 때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뺏길까봐 염려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왜 그렇게 철통 그거를 방어를 했나 하면은 안 뺏기려고 자기 땅에 왔는 그 영혼은 영혼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사상인 거죠.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참나. 자기가 강탈해가지고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현재 인류가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의 속셈을 깨달아야 포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다 인류는 죽음에 왔다는 건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해 주는 것은 사단에서 포로를 해방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되는 게 무엇이고 포로되는 게 무엇인지, 해방되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방시키거든요. 영광 가운데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은 같이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히는 것이 해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6천년 끝에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해방시키는 걸 우리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하게 한 죄 곧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로 모세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 안에 들어왔다고 선언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가 뭡니까? 두 번 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법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할 때 받아주셨죠. 예, 수혈소지. 하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사탄. 그쵸? 사단. 네, 한번 읽어볼래요? 하만이 굴복을 요구한 것처럼 마귀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자, 그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이 누굴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 계명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 예, 하나님의 법이면 뭡니까? 영광, 영광. 우주법이죠, 우주법. 예, 네. 우주법입니다. 우주법이 십계명의 원본이잖아요. 이 땅에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쵸? 나도 건사하기가 힘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거는 영광을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차닿는 지역에 십자가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첫 번째 칸까지 통과됐잖아요. 통일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지구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지역에다가 바로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십계명은 어저께 앞으로 나갈 19-4편에 설명드리지만 이 인류 역사가 끝나면 십계명은 폐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법으로만 우주가 이제 우주에선 두 법이 지키는 지역이 있는 십계명 지키는 지구가 이제 그 법이 없어지면 전체가 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광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에게서 우리는 지위와 권력에 목마른 하만을 만난다. 그는 제국에서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 에스더가 누구를 만났냐면 하만을 만났죠. 이게 내용을 쭉 보면은 하만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이 뭐였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높은 지위에 세워놨는 거를 다른 데는 다 절을 하는데 그, 그 성에 들어갈 때에 모르드게 성 입구에 있었잖아요. 다 하만이 오면은 다 이제 경외하도록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어. 그게 하근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하들이 일로 바쳐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의 실체가 드러났죠.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누구까지 유대인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한 거죠. 이 사건이. 그럴 때 에스더가 뭘 했습니까? 금호를 내밀었을 때 해결을 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 역전됐습니까? 역전됐어요. 이게 다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이게 제1만이 합당하게 적용될 때죠. 예. 이럴 때에 그 사단, 그 하만을 대표하는 사단에 의해서 나중에 큰 환란 때 가면, 야곱의 환란 때 가면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 집행이 내립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전부 다 에스더 당시에 모르드게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한 행동 때문에 사형 집행까지 오게 되었다. 근데 모르드게도 구원을 받았고 에스더 왕후도 구원을, 이거 집행 심판까지 갔죠. 그쵸? 전국에 다 뭘 했습니까? 전국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루 만에 집행을 다 하도록 내렸나요? 그 내렸죠. 조서를 내. 예, 네. 예. 조서를 내렸는데 우리도 그 조서가 언제 나갑니까? 조서가 첫 번째 조서가 표 언제 나갈까요? 셋, 표현력. 셋, 아, 셋째 천사. 아, 참, 셋째, 셋째 나팔, 셋째인. 셋째 재앙 때, 셋째 재앙 때 아, 셋째 야곱의 장. 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네. 사형 선고가 내릴 때 조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 영감의 말씀. 우리 그때 교훈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형 네. 집행은 여섯째. 여섯째 재앙 때. 이게 바로 큰 날란 그 모르드게는 누구로 봐야 되냐면은 14만 우리한테 비교를 한다면 셋째 천사도 해당이 되지만 사형 14,000. 집행하고 할 때로 보면 14만 4천인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죠. 모르드게가. 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왔습니까? 네. 집행 사형 선고가 언도된 거는 죽은 목숨이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살았는데 태양에 의해서 생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살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이 생기는 무슨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영생가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생기가 두 생기가 있어, 두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네. 창세기 1장 3절에 영혼에 관한 에너지 하나님이 비치고 넷째 날 태 그때 당시에는 간접적인 빛인 태양빛이 있었잖아요. 그 햇빛. 우리는 지금 네.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집행심판 받았는 14만 4천인들은 생기를 3일 반 후에 받았다는 거는 영생가는 생기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 준수자를 모르드게처럼 보는 자들.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품성과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된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해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될 것이다. 여기에서 안식일 네. 준수자는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는 모르게처럼 본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책망이 된다. 여기에서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란 개념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나를 생각하고 지키는 안식일 준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모르드게는 안식일의 그 본 뜻을 이해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법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혼할 자들이 있다면 이혼은 언제 하냐면은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갈 때 강력한 핍박이 오면은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모르드게처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진 자들은 안 떨어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자들이 그 안식일의 계명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을 개념은 왜 주셨냐면
창조 기념일을 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있으라 하면 있었고 하는 그 말씀도 영광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셋째 날에 풀과 꽃과 나무가 창조가 착 하루 만에 다 됐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 하셨고 이 말씀의 영광 가운데 나왔으며 창조는 영광 가운데서 했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영광이 기념되어 있어요.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돌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나오는 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멘. 이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건 안식일 준수자인데 안식일 준수자 중에서도 명목상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게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통과할 때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때를 위하여 한번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주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다가올 음, 순간이 결코 쉬운 환란이, 이게 분명히 환란, 예? 환란이 크지만 아, 예언을 연구를 해가지고 네, 예언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면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 이 내용은 예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예언을 믿는다면 뭘 예언, 받는? 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예, 예, 구속의 대경륜의 그 6천년의 역사 안에 사건들의 예언이라는 건 전부 다 숫자하고 예언하고는 직결이잖아요. 은혜 예.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이걸 알아야 그 시간 넘어버리면은 예언의 지나간 시간표. 때에 손들어 부는 거거든요.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가 아, 미운 물건이 살 때로부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울 때가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요. 1290일 지나서 1335일에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복. 이 예언의 기간을 이해하고 통과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라는 거는 진짜 이때가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에 대한 공부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환란을 정말 우리가 비교 분석해서 남은 환란에 대비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심각성을 아무리 예언을 얘기해도 첫째 멸망 때도 120년을 외쳤지만 그들이 못 들어서 경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를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성취될 것을 먼저 경고하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경고했는 걸 성취될 때 그거를 인지가 돼야 믿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꼭 1335일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 가서 믿는 것도 11시 일꾼이나 늦게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가진 자는 먼저 경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 경고를 안 하고 앉아 있어서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필요성을 설명은 하지만 이것도 또 지금 현재 이것도 관가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과 공부 내용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언에 대한 그 필요성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나한테 직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멘. 하지만 그 후에 항상 소망을 제시한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위기인 야곱의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본다. 이게 안 두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러한 것을 시간을 관가하고 정금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백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야곱의 환란의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시간에 그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 고민은 그들이 육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정말 내가 합당하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언을 내용과 과정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예, 사실은.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니다. 이건 이 내용이 자체가 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도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언을 해야 되죠. 예언 심각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보면은 다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새 천사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마지막 2300주에 끝나고 난 뒤에 전하게 되는데 마지막 맛 중에 마지막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백천사, 셋째 천사. 예.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호를 붙잡으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지체 없이 그분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용서와 평안이 보장되었다. 네. 은혜의 호를 붙잡으라. 이 사건은 과거의 실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은혜의 홀이 뭐냐면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게 이제 홀이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온 은하를 돌리고 거시세계나 미시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기, 에너지라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때에 호를 내밀었는 거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 호를 내밀어 잡아줬듯이 우리가 그거를 구하면은 뭘 구하면 늦은 빛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의 호를 주신다. 그거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호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보습이 되나 사단의 능력에 잡혀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호를 꼭 잡아야 되는 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 한번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다. 소돔에게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기에 다 총론을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할 때 이거 지금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언을 하면 할수록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대역사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구속의 대경륜을 우리가 아침마다 예언을 지금 한 2년 반 거의 3년에 걸쳐서 예언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중심이 누가 섰던가요?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 필수로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 첫째 멸망도 주관을 누가 하셨어요? 중심이 누가 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주도하셨고, 소돔과 멸망할 때도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을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인류 역사의 종결이잖아요. 그죠? 예. 이 부자 선지자 말씀이 너무 좋은데 시간이 가가지고 이거 읽어야 되겠나? 사단은 대중의 규범과 간행을 받아들일 거절한 소수의 무리에게 분노할 것이다. 이거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는 소수였어, 소수. 마지막 때도 보면은 80억 인구 중에서 숫자가 소수예요.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은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자들은 누구하고 통한다고? 무법자하고 연합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로 뒤집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까지 교육에 연합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도 사실은 이런 현상을 미련한 처녀락에 소속된 거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 슬기로운 처녀가 하는 거 틀렸다.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너들이 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주로 보면은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이게 교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민대요. 이게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정치 종교 연합이 일요일을 지키는 그 종교 단체들이 협력해서 하잖아요. 그죠?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해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성경상 네. 안식일은 지금 창조의 안식일이고 이것을 억압하려고 하니까 힘으로 눌러야 되니까 법을 내린다는 거죠.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국가에서 법을 통과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인기와 후원, 세력에 호응하지 않으면은 국가 통치권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요번에 그 로스앤젤레스 에서 이민자 한인들까지 지금 어저께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셋째 천사 기별에는 이런 억압을 할 때거든요. 국가적인 법으로, 국제적인 법으로 억압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견뎌낼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죠. 이게 셋째 천사 기별 때, 이때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는 영광이고 오류는 영원 불멸설이죠.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진리 중에서도 영광이 기념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진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의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그 내용을 깨달아라, 예언을 해라 이 말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처음에는 그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이 논쟁하는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는 누구에게 확정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벌써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광 보존자들, 영광 보존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생기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부활, 죽은 자들은 둘째 날 일으키고 셋째 날 살리셔서 빛으로 옷을 입혀서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입혀서 영광이 비치는 지역으로 데려가신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에스더와 또 룻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